중세 가톨릭 교회의 탐욕 막장 드라마는 16세기 독일 교회 주교 선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헌금통으로 던져넣은 헌금이 짤랑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으로 떨어졌던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 독일 마인츠 대주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선거 비용을 탕진했던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당대 잘 나가던 금융가 야곱 후거에게 빌려 쓴 고리대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또한 성 베드로 성당을 수리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교황 레오 10세 역시 신도들에게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 헌금 수거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교황 레오와 알브레히트 대주교의 합작품인 면죄부가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으로 불티나게 팔렸고 이로 인해 세상이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대주교도 교황청도 문제였지만 교인들은 뭡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면죄부를 왜 사는 겁니까? 이상한 논리로 선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며 따라가는 일반 신도들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사건을 발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501년 전 신약을 전공한 젊은 교수 마르틴 루터는 대주교에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주교님, 헌금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도 증가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공로로,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마치 상품처럼 다루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젊은 교수가 겁도 없이 교황청에 대항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멀리해야 할 욕심과 탐욕을 가장 가까이 해서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주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렵사리 개혁된 개신교회가 다시 돈에 권력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가 무슨 이익 집단이냐? 미국 상원 채플을 담당하는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져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기독교회가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코바디스 김재환 감독은 이 헬버슨 목사님 말에 덧붙였습니다. 교회가 미국을 지나 한국에 와서는 초대형 기업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해야 하는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별것도 아닌 권력의 금권에 매여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심이 사라지고 어느덧 치부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아주 부끄러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럼에도 우리 개신교의 탄생일, 개신교를 창립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요. 때는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이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새로운 기독교가 독립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교수로 가르치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당시 중세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루터가 단행한 운동의 원래 명칭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중심이 영적인 개혁, 신앙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개혁이 있고야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와 정치도 개혁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답게 한번 크게 출세하라 해서 무서웠던 아버지 권유로 거의 반강제로 루터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광부 아버지는 남자로 근사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런 목적으로 루터를 법대로 보냈습니다. 루터가 대학교 4학년 때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들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천둥벼락이 내려쳤습니다. 이때 옆에 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루터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 안나여,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루터는 이때부터 인간 본질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부하던 법학을 다 접어두고 가톨릭 신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수도사로 착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죄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고행을 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공로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그 건물의 계단을 그대로 떼어다가 로마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는 의미의 스칼라 상타는 아주 그 높이가 가파릅니다. 루터가 결단하고 직접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또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루터는 자신의 죄와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도 기도하며 무릎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시 습관대로 이런 고행을 통해 인간이 힘이 드니까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루터는 고행을 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항상 마음에 갈등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구원 방법인가? 이런 고행을 하면 진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루터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환한 빛이 루터의 마음속에 비쳤습니다. 마치 성령을 체험하는 듯한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즉시 일어나서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 고생 왜 하나?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고행으로, 봉사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루터가 어찌하여 로마서를 생각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때 루터가 비텐베르그 신학교에서 강의했는데 그때 맡은 과목이 로마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느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 성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 성경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사야, 데살로니가 후서,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수도 기도회 때 그 본문이 이사야요,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제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젊은 신약학 교수님이 로마서를 철저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다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안에서 바울을 이해하려는 열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거듭나서 마치 낙원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낙원에 사는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깨달은 핵심이 로마서,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구원에 관한 원초적 진리를 담은 귀한 책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남아있다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를 소상히 밝힌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로마서를 읽고 신앙이 개혁된 많은 선각자들이 있기에 로마서가 더욱 빛이 납니다. 신앙의 선각자 한 사람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신앙을 전할 때, 내면이 개혁될 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과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사건과 인물이 모두 로마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고, 루터는 로마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웨슬리는 로마서로 부흥과 성결운동을 폈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신앙개혁을 일으킨 책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주도했던 출발점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자 바울이 선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 했던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 뜻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부끄럽습니다. 십자가 발상지는 당시 변방 식민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라도 별로 시원치 않고 작고 민족도 그저 그러했습니다. 메시아로 세상에 왔다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창시자가 맥없이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합주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묘한 구원의 표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구속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지만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 선언입니다.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이 사람이 무죄다, 의인이다, 재판장이 선언하면 의인이 됩니다. 100%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의인은 아니지만 재판장이 의인이라고 판결하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재판장 하나님은 너희는 의인이다, 그걸 공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예배 중에 참회 기도를 드리고 참회 기도 후에 제가 죄사함의 선언을 합니다. 용서의 확인을 의미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판별 기준입니다. 아직도 조금 죄인입니다. 아직도 많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고백해서 재판장이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해서 선언하면 죄인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생활 자세를 고치고 회개하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하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의를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죄는 한 번만 지어도 죄인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평생 의롭게 살다가 실수해서 죄 한 번 지으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여러분, 70% 의인, 30% 죄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누님이 이제 좀 조카를 봐달라 해서 어머니와 제가 누님 집에 가서 조카를 본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잘 지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온다는 그 시간 한 20분 전에 이 조카가 그만 어디 놀다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나가 와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를 좀 잘 보라고 어머니, 친정엄마, 삼촌을 이제 부탁했더니 하루 종일 이렇게 애를 다쳤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애 보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판별 기준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잘 지내다가 한 번 삐끗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죄인이 아니다 하면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첫째, 법적인 관계요. 둘째, 하나님과 개선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쉽게 행함의 반대입니다.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감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고 고통을 감내하는 아주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십자가를 예쁘게 형상한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저건 십자가가 아닌데,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예쁘게 형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십자가 브로치를 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쁜 십자가 목걸이로 십자가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령 여기에 한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동정하고 위로합니다. 안 됐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빚을 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고 싹 집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감상적으로 동정하고 감상적으로 위로하고 해결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내가 나서서 참여해서 그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힘을 써서 그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적어도 십자가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신 담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지식이 없는 혹자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시나? 하나님이 통 크게 그냥 죄를 용서하면 안 되나?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했나?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냥 어느 기준을 시점으로, 가령 2018년 10월 28일 이 시점으로 이제 지금부터 모든 인간의 죄 그냥 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 자유해라, 이러면 안 되셨나? 구차하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탄절을 하게 하고 또 갖은 고난과 치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잘못을 했습니까?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의를 묵살하는 사랑, 옳은 것을 피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랑, 이것은 가식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야 독생자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상적으로 립서비스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값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고 독생자를 죽이시고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의식적인 행위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뭘 해서 구원을 얻으시겠습니까? 나는 매일 365일 교회에 와서 청소하겠다, 구원 받으실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하느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느니,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느니, 이런 외적인 행위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사역,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우리가 오직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이요 루터의 믿음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스칼라 상타 계단 1000번을 올라도 안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행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직 은총,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매일 매순간 로마서를 기초로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합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읍시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로마서를 통독하면 40분 걸립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웨슬리와 바르트가 경험했던 강한 성령의 역사 우리도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루터가 외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함성도 들으십시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개혁이요, 남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혁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지 안 되는 사람 목을 잡아 끌어다가 신앙 혁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지 종교 혁명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 안에서 늘 개혁되고 변화되어 매일 매순간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교회도 개혁되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